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원수에게 쫓기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숱한 고비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기에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노래는 아마도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라는 표현 때문에 그의 통치 말기에 지은 노래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이 노래가 압살롬과 세바에 난 후에도 불렸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한 반석, 요새, 방패, 뿔, 망대, 피난처 등은 모두 군사적 이미지입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떠돌면서도 여러 전투를 수행해야 했던 시절을 반영해주고 있음을 2절과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사울이 들은 이후로 다윗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 했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굴욕을 당하고 그 왕의 신하 노릇을 해야 했던 시절 역시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과거에 겪었던 환난의 묘사는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2절과 3절을 통해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다윗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3절에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그 뒷절인 2절에 나오죠.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평탄한 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할 때, 수많은 전쟁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 그는 환난의 순간마다 뭐 했다라고 나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단순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요. 칼이나 군대가 아니라 반석 대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어려움이 올 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찾는다면 바람에 날리는 모래 위에 집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람에 사라져버릴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요동하며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진동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강력하게 개입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내가 찾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가르시며 9절에서는 불과 연기로 응답하시며 14절과 15절에서는 뇌성과 번개로 원수를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인간관계의 위기,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등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암수술 이후에 원래 하던 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요, 성도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안의 하모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라고 묻고 있진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환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죽음이 찾아오는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교회, 응답의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을 때가 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당장 기도해 놓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반드시 좋은 때에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나의 원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원함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 외쳤을 때 하나님은 땅을 흔드시고 하늘을 가르며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체되는 것 같아도 늦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그가 들으셨도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